20절까지 길게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8절 말씀 이 한 절을 중심에서 은혜를 받을 텐데 8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8절 이하 20절까지 이 긴 말씀 모두 다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전도 선교 사역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얼마나 중히 여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1절 말씀을 중심에 봤더니, 첫째,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고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에베소 전도의 중심지는 회당이었다. 회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지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회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경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러한 구약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를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하여 흩어져 있는 그들, 예루살렘 성전에 오를 수 없어 흩어져 있는 그들, 자기들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율법을 배우고 선민의 의식을 배우고 선민의 정신을 배우고 선민의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든지 회당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즐겨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면 유대인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또 회당에서는 자연스럽게 율법이 강론되어지고 있기에 그곳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예수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그리고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얼마나 치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얼마나 계획적이고, 지금은 우리가 몰라도 지나놓고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삶의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삶의 변화, 환경 이런 게 막 부딪히면 막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왜 이런 일을 하나님 내게 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탄식을 하게 되지만, 지나고 돌아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감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요, 기독교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 과정을 한번 배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로 흩어놓았습니다. 세계로 흩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아야 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망하게 하고 바벨론에 망하게 하면서 이들을 사방으로 흩어놓았어요. 흩어진 그곳에 무엇을 짓게 했어요?
회당을 짓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다고요? 회당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가서 전했다고요? 회당에서 전했어요. 그런데 또 보십시오. 헬라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헬라의 문화가 세계 문화가 되어집니다. 세계가 헬라 말로 통용이 되어집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세계 속에 전해질 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일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말이 통해야 천국을 얘기할 것이고 지옥을 얘기할 것이고 하나님을 설명할 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게 아닙니까? 언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세상에 세계에 흩어 놓으시고 회당을 만들어 놓으시고 헬라의 말이 세계 말로 통용되어지게 하고, 그 다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로마가 세계 모든 나라를 통치합니다. 로마의 배경 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로마의 배경 위에 헬라 말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과정 속에 겪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아수르에 망해야 되고 세계에 흩어져야 되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야 되고, 왜 우리는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말을 배워야 되고, 왜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움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복음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십시오. 바로 그 배경 위에 기독교의 복음이 세계에 퍼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루신다고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심령 속에 새겨져 있을 때, 내 소원을 누가 이루어주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꿈과 비전을 누가 이루는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 내 삶의 주권이 내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내 뜻대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 세상을 내 생각대로 내 의지와 내 주권 속에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시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소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게 주신 꿈과 소원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비전을, 하나님 앞에 오늘 간구한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앞에 이루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굴복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림을 받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이루고 내 삶 속에 이루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멘이요, 아멘. 신앙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되어 하나님 앞에 간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이 믿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어디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바울 사도 어떻게?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대충이 아닙니다. 형식적이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어떻게?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로 내 생명을, 이른 새벽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죽음을 각오로 내 생명을 담보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도 개척을 하고선 전도를 열심히 해요. 제가 지지난주 설교할 때 깃발 전도하는 거 보여드렸지요. 그 깃발 전도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깃발 전도를 하며 서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한심하듯이 쳐다봐요. 비웃으면서 쳐다봐요.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한다고요?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음을 각오로. 보세요.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담대하게 전했다고 했어요. 이 회당이 뭐냐면요, 어떤 곳이냐면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전할 때 어땠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유대인들한테 모함받아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조롱받으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의 기독교의 복음이,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했다고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십자가에 처단한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전할 때 박수 받았을까? 조롱받았지요. 그가 입으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예수를 얘기할 때 모여있던 무리들이 그냥 그 얘기를 들었을까? 들으면서 시끄럽다고 입 닫으라고. 네가 우리 유대교 알기를 어떻게 알고, 네가 하나님 알기를 어떻게 알고,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여기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가?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돌팔매가 있었을 거예요. 시비가 있었을 거예요. 입 닫으라고 하는 저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담대히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당장에 지나고 보면 축복이지만 신앙의 영적 싸움을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요, 수많은 어려움이, 수많은 시비거리가, 수많은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의 사람답게 담대한 신앙의 길을 가는 담대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 또 한 번 고백합니다.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가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시비를 당하고 곤고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망하는 자처럼 뛰어도 흔들림 없이 담대한 신앙의 길을 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할 수 있었을까? 그의 담대함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 첫째, 중요한 거예요. 그의 담대함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내세에 대한 확신,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 그 확신을 갖는 것은 체험의 신앙이에요. 이론의 신앙이 아니라,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체험의 신앙이 우리를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 성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 공부를 통한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배워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 체험되어지는, 지식으로 한 것이 체험되어지는 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대, 이것이 내 앞에서 홍해가 직접 갈라지고 내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이런 체험의 신앙을 가질 때 흔들림이 없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체험의 신앙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도처에 시비거리가 있고요, 도처에 환란이 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구도 응원하지 않아요. 이런 속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 체험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체험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 체험인 거예요. 체험.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이 그를 이렇게 확신한 자, 담대한 자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체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를 체험하세요. 교회를 체험하세요. 복음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체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체험의 신앙 되셔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담대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기의 자기됨을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라고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확신, 나의 나됨, 자기의 사명 분명히 알았기에 흔들림 없이 담대한 하나님 나라 증거자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군가. 우리 새가족실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가 누군가라는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살게 했는가, 오늘 나의 사명이 뭔가. 학생이요, 공부가 사명인 줄 알면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군인들한테 왜 이렇게 고된 훈련을 시킬까?
그들에게 육체 훈련을 시키는 건 뭐고 이유가 어디 있고 정신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어딜까? 군인 정신 심어주기 위해서요. 그래야 그들이 유사시에 자기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요즘에 군인들에게 군인 정신이 안 들어가서 군인들을 호되게 훈련을 시키지 않아서 걔들이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는지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요. 편안할 때 전쟁이 없을 것 같아도 군인 정신을 심어줘야지. 우리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좀 지혜를 주시고 좀 우리 위정자들에게 좀 지혜를 주셔서 편안하다 할지라도 군인 정신을 심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그러면 담대한 나의 나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의 복음 전도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구체적 기획하심을 한 번 더 짐작하게 되어지고,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 담대함, 처음에 신앙이 담대케 한다는 것이요, 나의 나됨을 아는 자들이 담대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체험의 신앙 되기를 원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담대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